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말씀 묵상 세미나 지난주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이사야 말씀에도 나오지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귀를 기울여 무엇을 들으라고요? 내 목소리를 들으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자, 듣되 어떻게 들으라? 자세히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지난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렇죠? 주일학교 교사하셨던 분들 가라사대 게임 다 해보셨죠? 뭔지 아시죠, 그렇죠? 예, 기억날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가라사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개역 개정에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보통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것, 모두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랬죠. 목회자나 특정한 사람, 특정한 성도, 장로님한테 아니면 뭐 권사님한테 아니면 집사 20호봉 이상,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 특별히 또 은사 있는 분, 이런 사람한테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라고 했죠. 제1의 종교개혁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1의 종교개혁. 성직자의 손에 있던 무엇을? 그렇죠. 성경을 이 성도들, 평신도들의 손에 돌려준 것. 이것이 제1의 종교개혁의 일하고 종교개혁의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얘기했지만 그렇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성경,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그리고 그때 무엇이 발명됐다고 그랬죠? 금속활자, 금속 인쇄술이 발달돼서, 그것도 독일 사람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그래서 성경을 대량으로 찍어내서 성경을 독일 백성들한테 다 돌리고 읽어봐라.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하셨다라는 이 진리를 독일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전달을 했죠. 자, 성직자의 손에만 있던 성경, 그때는 성경이 라틴어,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그 다음에 세계 당시 공용어인 라틴어로만 되어 있어서 일반 백성들은 라틴어를 배우지 수 없었고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더더욱 몰랐기 때문에 성경을 갖고 있어도, 설령 성경을 갖고 있어도 읽지 못하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는지 안다 모른다? 모르니까 중세 타락한 종교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직자가 말씀에도 없는 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가스라이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면죄부, 이거를 사면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으니까 사라. 그리고 이걸 면죄부를 사면 천국과 지옥 중간에 있는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니까 너의 공로로 천국에 갈지 말지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다 구원받으니까 살아라고 가스라이팅을 해도 성도들이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읽을 수 자체가 없으니까 속아 넘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자마자 가장 먼저 성경을 자국어 독일어로 번역해서 읽어봐라. 성경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이었죠.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또 이야기합니다. 목회자 의존형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 자립형 신앙이 된다고 그랬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말씀입니다. 말씀, 성경.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네모 말씀 읽기를 보면, 자, 말씀 묵상은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음성이라는 단어가 이제 조금 민감하게 들리는 분도 있을 겁니다. 보수적인 교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면은 이단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란, 자, 아까도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내 목소리를 들으라라고 했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여기서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성령님의 역사는 이번 주일 설교 때 더 자세하게 이번 주에 얘기할 겁니다. 주일 설교 때 제가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어려운 신비적인 그런 체험이 아니라 그 밑에 양인 내가 목자인 하나님의 음성, 이 음성이란 아까 우리 좀 전에 이사야에서 봤던 목소리를 말하는 겁니다. 목소리를 듣고 그 음성, 이 음성이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이제는 그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성 듣는다 이 말을 신비한 차원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꼭 이렇게 표현하려고 합니다. 성령님의 조명,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는 것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다. 조명이 뭐냐면 비춰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도 어렵죠. 우리가 조명한다 이런 말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제가 오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그냥 제가 음성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망, 그리고 하나님이 때로는 나에게 경고나 책망, 그리고 때로는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이런 말씀들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양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창조주죠. 그러니까 내 상태를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예를 들어 나는 지금 너무나 슬프고 괴롭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하나님은 나에게 위로의 말씀보다는 말씀을 묵상하니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할 상태가 아닌데, 그럴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은 나에게 나는 따뜻한 위로의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런 말 듣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명령입니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도 있지만 내 감정, 내 상황을 하나님께 드러내 보이면 하나님은 지금 내가 내 상황에 해야 될 일들, 내가 그 문제를 극복하고 그 상황을 이길 내가 해야 될 행동들을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지금 말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경고나 책망, 하나님의 위로나 격려라는 겁니다. 요즘 내가 너무나 성령 충만하게 살아서 요즘 하나님께 칭찬, 위로와 격려를 듣고 싶습니다. 딱 그랬는데 갑자기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갑자기 내 불순종했던 것들, 잘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불순종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해서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잊고 있던 죄악들과 불순종이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이 임합니다. 그러면 지금 나는 성령 충만하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의 말씀에 납작 엎드려져야 되죠. 이게 뭡니까? 세상에서는 기분 진짜 되게 잡혔네, 하나님 왜 이렇게 분위기를 모를까, 이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단과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 겁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네가 납작 엎드려 겸손해질 때다, 너 지금 일 잘했다고 좋아할 때가 아니라 너 회개하지 않은 이 죄가 때가 차기 전에 너 빨리 회개해라, 이 말씀을 하신다면 그게 정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듣고, 왜냐하면 그게 나에게 최우선순위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 서야 되고, 지난주 말씀처럼 말씀을 거울 삼아 항상 나를 비춰봐야 되는 겁니다. 목회자인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나름대로 제가 응답받고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성도들이 잘 따라와 주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당회에서 일치가 안 된다든가,
계속 헛바퀴 돌고 있다면 답답하죠, 저도. 그럼 어떻게 됩니까? 1번 가서 싸운다, 1번 더 기도한다, 3번 한 대 때리고 기도한다. 네. 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안 되면, 자, 내 힘으로 안 되죠. 그러면 말씀을 의지하여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상황을 여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지난주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무엇을 들으며? 음성을 들으며. 그렇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우리 구약에서도 그랬지만 우리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자, 양인 우리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목자의 말씀에 따른다, 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이 나아갈 방향인 겁니다. 그래서 은사가 아니라 양은 우리들이죠. 우리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특별한 능력을 지녀야 듣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만 듣고 장로님만 듣고 이런 게 아니라, 자, 성도라고 말하는 모든 양들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타락한 중세 종교가 타락했을 때는 성직자만 듣는다라고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교권주의, 교회, 교직자, 교역자, 이 사람들에게 여기에 권력이 생기는 거죠. 교권주의. 그래서 아까 말한 목회자가 가스라이팅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일 시내를 딱 갔는데, 제가 그런 얘기 했지만 구두집 앞에서 김영하 권사님을 딱 만났습니다. 권사님, 우리가 왜 구두집 앞에서 만났을까요? 하나님께서 권사님한테, 저한테 구두 사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빼도 박도 못하고, 그렇죠? 사주기는 싫고 돈도 없는데 막 이런 말 하면 억지로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스라이팅해도 성도들이 반항을 못하죠. 반항이란 나쁜 의미가 아니라 거절, 이런 걸 못하잖아요. 특히 목회자가, 제가 어제 권사님 기도했는데요,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제가 구성찬 주의자 만났고, 제가 어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100만 원 헌금하래요. 명확히 들었어요. 막 이런 말 하면 나는 못 들었는데 목사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느 목회자가 하더라도, 혹시나 부흥회 강사 와서 그런 말 하더라도 여러분이 기도로 들은 거 아니면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가 그러면 그냥 그러고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냥 그러고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감동하셔서 하라고 하면 그러면 하시지만, 누가 대신 들었다 뭐 했다 그러면 그런 말은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건 교육자들 제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건, 다시 말합니다, 은사가 아닙니다.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신자, 성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게 되는 당연한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까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이거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목자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구나. 그런데 지금까지 못 듣고 살았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잘 살자는 겁니다. 기도하면 들리고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을 보면 누구나 다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신다는 것은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똑같이 이런 겁니다. 갓난아이가, 밑에는죠, 갓난아이가 부모의 음성과 엄마의 채취를, 그렇죠? 엄마 젖가슴의 냄새를 알죠. 그래서 아이가 눈을 못 떠도 동물들 보면 알죠. 기가 막히게 어미의 젖을 따라가잖아요. 눈이 안 떠졌는데도 냄새만 맡고. 우리 사람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자녀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이미 본능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살아가도록 창조된 존재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또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 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안다.
뭐 되게 거창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게 여러분 어렵고 특별한 일이 아니라 좀 전에 말한 성도라면, 신자라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들이지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법을 배우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아는 법,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분별하는 법,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우린 조금씩 알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야기했죠. 말씀의 씨앗 찾기라는 거, 씨앗 찾기. 다시 한번 반복하면, 자, 말씀의 씨앗이란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 그리고 깨달아지는 말씀, 의문이 생기는 말씀, 어떤 내 감정을 딱 터치하는 그런 말씀, 이런 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까 말한 하나님의 그게 음성을 듣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아는 겁니다. 1월부터 생명의 삶을 가지고 말씀 묵상을 하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못 들으신 분 있을까 봐. 새벽에 하는 거는 귀납적 묵상 방법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질문을 던지죠. 먼저, 그렇죠? 몇 절에 무엇이 뭐렇게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또 그걸 보고 찾고 관찰입니다. 그리고 쭉 몇 가지를 이렇게 관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설명을 해주죠. 왜 이거 질문했던 거, 이거는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 적용을 하죠. 그렇게 하는 것도 묵상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지난주에 해봤지만, 자, 한번 읽어보십시오.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깨달음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러면 다 어렵다고 그냥 눈만 껌먹껌먹하고 있을 겁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새벽은 보다 좀 쉽게 이해하려고 화면을 다 준비해서 보여주고 하는 겁니다. 감사한 건 목사님 새벽에 말씀이 더 명확하게 들려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도 어떤 분께서 저한테 카톡을 주셔서 새벽에 받은 은혜가 크다고,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진짜 말씀이 들려, 이런 분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니까는 자꾸 연습해 가면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의 씨앗 찾기, 거기 보시면 1번, 동그라미 1번, 말씀의 씨앗은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보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말씀이라는 거울로 나를 비추어 보는 겁니다. 자, 그때 말씀 앞에 나를 드러냈을 때 말씀의 씨앗은 나의 삶을 솔직하고 투명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앞에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내가 벌거벗은 채로 서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는 존재가 더 빚어지고 더 성숙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더 순종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일에 더 충성해야 되는지, 그리고 반대로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말씀의 씨앗을 통해서는 알게 됩니다. 특히 이제 느낀 점을 기록할 때 항상 나는, 다른 주어는 항상 나라는 1인칭으로 해야 됩니다. 1인칭.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적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4번, 말씀의 씨앗, 깨달은 점들을 알게 됐을 때 나의 반응은 첫 번째가 찬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감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회개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와닿는 깨닫는 말씀이 있으면 그때 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되고, 그리고 나의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 다음 회개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앞면은 이제 지난주 복습 겸 이야기한 거고요. 오늘 중요한 이제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자, 3번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본문 낯설게 보기. 자, 오늘은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을 하려면, 자, 본문을 처음 보는 것처럼 본문 낯설게 보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원래 낯설게 보기란 러시아 문학 비평의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문학에 적용하던 기법인데 모든 예술 분야에 적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밑에서 설명해놨죠. 친숙한 사물이나 어떤 관념을 특수화하고 낯설게 함으로
새로운 느낌을 갖게 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본문 낯설게 보기가 우리가 자꾸 익숙할 때까지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마 이런 경험도 해봤을 겁니다. 주일 본문 딱 봤더니 내가 다 아는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퐁당 빠진 사건. 그러면 답 다 알죠. 무엇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그렇죠. 오늘 또 믿음 얘기하겠네. 다 알죠. 그렇죠. 그게 문제인 겁니다. 다 알기 때문에 답이 다 내 안에 다 이미 정답이 주어져 있죠. 근데 이걸 말하는 겁니다. 본문 낯설게 보기는 내가 지금 이 본문을 처음 보는 것처럼 여기고 본문을 자세히 봐야 되는 겁니다. 아까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들으라. 어떻게 보라고요? 어떻게 들으라고요? 자세히 들으라라고 그랬죠. 그겁니다. 이미 알고 있는 거 맞아요. 본문 사건 너무나 뻔한 거 다 아는데, 심지어 내가 지난주에 교사인데 주일학교에서 내가 아이들 가르쳤던 거예요. 말씀까지 다 외워요. 그러면 정답 다 알고 온처럼 여기는데, 그렇게 하면 묵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 낯설게 보기, 이 구절을 꼭 기억하시고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문 말씀에 대한 선입관과 고정관념을 제거해야 말씀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다 아는 단어죠. 선입관, 고정관념. 그래서 지금도 얘기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 빠진 사건, 믿음이 부족해서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정관념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나를 낮추는 연습이에요.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것. 이거는 목회자인 우리도 항상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좀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보다 저희는 오죽 더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 본문 가지고 내가 10번, 100번 설교했는데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본문 연구 안 하고 옛날에 했던 거 설교 슬쩍 갖다가 또 싹 하면 될 것 같다는 그런 것들, 그렇죠? 근데 이런 유혹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새롭게 서서 하나님,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마태복음 1장 1절을 갖고 제가 10년 전에 서귀포에서 설교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회중이 누굽니까? 서귀포 성결교회 성도들이죠. 근데 지금은 똑같은 본문인데 회중이 누굽니까? 강릉 성결교회죠. 거기랑 여기랑 성도들이 똑같을까요? 다 다르죠. 교회가 처한 상황이 같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지만 아까 말한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 그러면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건 맞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뭐냐는 겁니다. 서귀포에 있을 때는 그 믿음이 무엇이고 지금 이 시대 2022년 1월에 강릉 성결교회에서의 믿음이 무엇이냐, 이거를 제가 풀어서 해석을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1년 전에 10년 전에 봤던 본문 말씀 다 아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그때의 은혜고 지금 나에게 지금 이곳에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믿음과 지금의 나의 믿음은 같다 다르다? 다르죠. 같다고 생각하면 그게 큰 오해고 착각인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본문 말씀이지만 지금 여기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낯설게 보기, 처음 보는 것처럼 하나님, 지금 나에게 하실 말씀을 말씀하여 주옵소서라고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하는 씨름입니다. 밤 10시, 12시까지 제가 하는 씨름이죠. 하나님, 강릉 성결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도는 다 다른데, 이야기했죠.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처지는 상황은 다 다른데 우리는 이야기했죠.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죠. 내가 받은 은혜를 옆 사람이 모릅니다. 나 역시 옆 사람이 받은 은혜를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처지와 환경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의 능력이죠. 생명의 능력 아닙니까? 자, 왜 선입관과 고정관념을 버려야 되는가? 자,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전지하신 하나님은 상식을 초월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지식이 뻔하니까
똑같은 말씀 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전지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필요한 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안다고 생각하나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상식을 초월해서 말씀하십니다. 상식, 내가 알고 있는 상식. 그래서 이럴 것,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베드로 물에 빠졌다? 믿음이 없어서. 정답은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상식을 초월해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방법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아는 방법대로 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역시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공 방법을 알아요. 성공 방법. 이렇게 하면 잘 된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작년에 전통을 새롭게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했던 방법들대로 항상 하려고 그래요. 여전대 남전대 사역계획 올리라고 그러면 임원 이름만 바뀌었고 제목만 바뀌었고 심지어 어떤 제목도 안 바뀌어요. 똑같아요. 그거 똑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질문 드립니다. 작년에 있던 분들 중에 올라가신 분들이 있고 작년에 없던 분들 중에 올라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상황이 성도들이 다르죠. 그러면 그 양들에게 맞게 우리는 방법을 기도해서 최적의 방법들을 마련해서 사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면 잘 됐으니까 올해도 똑같이 한다. 이게 우리들의 미련함입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방법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지금 오늘 이곳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알아야 그래야 준비할 거 아닙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늘 새로우신 분입니다. 예전에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늘 새롭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늘 새롭습니다. 자, 밑에 있는 예레미야가 3장 22절과 2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주의 인자와 긍휼,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성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이 찬양 아십니까?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이 복음 속에 있는 것처럼 이겁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늘 새롭습니다. 날마다 새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새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새롭게 역사하지. 그러니까 똑같은 게 있죠. 신약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무엇이라? 그렇죠. 어제와 오늘이 다르잖아요. 어제는 66kg인데 어제 반만에 와서 68kg. 이런 새로움 말고, 그렇죠? 영적인 새로움.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입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성경 말씀과 성경 구절, 사건들에 대한 이 사전 지식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본문 낯설게 보기를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도 이제 마태복음 우리 그렇죠? 말씀 보겠죠. 지금 이제 마태복음 넘어갔으니까 요한 1, 2, 3서에서 그렇죠? 오늘도 혹시 집에 가셔서 미리 한번 읽어 보십시오. 읽어보되 처음 보는 것처럼 알고 있는 것이 할지라도 처음 보는 것처럼 보고 자세히 보십시오. 그러면 그 단어와 구절들이 나에게 와닿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씨름하며 묻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의도적으로 본문을 낯설게 볼 때, 그때 우리는 그 본문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낯설게 볼 때. 이 말은 편견이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제대로 본다는 것은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것을 정확히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낯설게 볼 때, 의도적으로 본문을 낯설게 볼 때, 그때 우리는 역시 본문의 이 본래의 의미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친숙하면 본질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하면 오늘 중요한 개념, 본문 낯설게 보기, 이것을 머릿속에 그리시고 새벽이나 아니면 집에서 이런 생명산 펴고 말씀 묵상할 때 지금 말한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오늘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딱 섰을 때, 그때 비로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이제 실습해 보겠습니다. 자, 한 장, 오늘 두 장을 드렸죠, 그렇죠? 자, 실습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21절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미 이번 주에 봤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했던 거기 때문에 또 보는 겁니다. 아마 새벽기도 했던 분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 낯설게 보기를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첫 번째 읽을 때는 전체적인 뜻을 파악한다 그랬죠. 무슨 말씀인가? 자, 같이 13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자, 밑에 보면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죠. 특별히 등장인물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시간이나 장소도 뭐 중요한 게 없습니다. 오늘은 주요 교리가 무엇인지를 보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일단 2분 정도 걸렸거든요. 다시 한번 2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보실 때, 이제 두 번째 볼 때는 말씀의 씨앗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도 읽으시면서 이런 말씀이 있었네, 새롭고 또는 내 눈에 와닿는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 볼펜으로 동그라미 치시던가 밑줄을 치시던가. 자, 2분을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조용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각자.
다시 한번 읽으셨다면 말씀했지만 새롭게 다가온 어떤 단어들, 어떤 구절들, 이것들을 밑줄을 치시거나 동그라미를 치시고 그리고 속으로 이제 하나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말씀 저한테 왜 주셨어요? 라고 묻고 주시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 깨달음을 한번 기록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깨달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에게 말을 거시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요. 깨달아지는 게 없어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 안 해봤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운동선수들이 훈련을 하죠. 그렇죠? 처음부터 잘 되니까 훈련을 할까요? 아니면 안 되니까 훈련을 할까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주의할 게 뭐냐면 자꾸 은사적인 걸로 접근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훈련해보지 않고 기도하면 어느 날 갑자기 불 받아서 확 되는 겁니다. 이 착각 제발 버리셔야 됩니다. 이런 현상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우리는 훈련해야 됩니다. 연단받고 훈련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안 해봤는데 처음부터 잘 되지 않는 게 오히려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야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권사님인데 장로님인데 왜 안 돼? 안 해봤으면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못하고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안 된다고 짜증내지 마시고, 해도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하게 될 때 이제는 말씀을 펴면 나에게 세밀하게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우리는 듣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희망 버리지 마시고 같이 꾸준히 계속 우리 해보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찬송하고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네, 오늘 이제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갈 텐데요. 오늘도 특별히 기도 제목은 드리지 않습니다. 각자 갖고 계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8시 2분이니까 우리 차량은 15분에